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귀신 쫓고 나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 예수님의 하노니 당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매일 귀신 쫓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할 때 우리 새벽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당당하게 손을 들었겠죠. 거의 365일 매일 일단 아침마다 부지런히 쫓고 있죠. 자,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1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 말씀 이 6장 전체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내일 후반부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된 뒤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외부의 모든 세력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대처하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왕권 강화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대체 뭘 했던 걸까요? 보니까 이 여부수도 점령 안 해놓고 이 성전 이 법궤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했으면서도 정작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또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서 사울이 더욱더 사울의 부족했던 점, 사울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뭘 추구했는지가 더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다시 모은다라는 건 뭐예요? 앞에 전쟁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이에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 지금 다윗은 뭐가 생겼어요? 왕궁까지 생겼어요. 나는 너무나도 호화로운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지금 접경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왜 3만 명을 모았을까요? 그곳은 블레셋과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잠깐 방심한 사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치러 오면 안 되니까 3만 명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무엇이냐면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심부름 몇 명 보내서 야 저기 가서 이거 좀 가져와.
야, 저기 가서 당근 거래 잡아놨으니까 좀 가져와. 이렇게 너는 그냥 가서 가져오면 돼. 내가 카톡도 다 보내놨고 입금도 다 해놨어. 가져만 오면 돼.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진두지휘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기의 측근들 모두를 데리고, 아마도 이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자들을 모두를 포함했겠죠. 그들을 함께 데리고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자, 바알레 유다로 가서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 눈에 보이는 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법계 이 쉬운 자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그룹 천사들로 이 날개로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탁 지키는, 그 어떤 것도 회방치 못하도록 지키는 딱 그 천사들을 조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곳에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우주에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귀하게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그 징표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물로 삼아주셨던 법궤였습니다. 증거궤였습니다. 이것들을 직접 가지러 간 것이었어요. 기앗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 바알레 유다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2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자, 우리 우사 손대서 죽은 사람으로만 셌는데 20년간 잘했겠죠. 그곳에서 지금 20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옆에 가까이 두고 살면서 살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 아주 아름다운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할아버지가 들지 않죠.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청년, 대학부 청년부 뭐 이 정도 되는 나이대에 우사와 아효, 그들이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그러니까 모든 악기, 그때 당시 있는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소들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소들이 뛰는 게 속도가 빨라지는 소가 러닝했다는 게 아니라 소가 뭔가에 겁에 질린 듯이 오두방정 친 거예요. 여러분, 이 소가 수레를 싣고 있는데 수레가 삐그덕삐그덕 되는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예요. 그런데 소가 이제 러닝맨처럼 갑자기 뛰었다. 그럼 수레도 그냥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이 뛰었다라는 거는 막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뒤로 엎어지려고 하니까 이 법궤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없었던 우사가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대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는 그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악기가 동원되고 있는데 그 악기가 일순간에 조용해지게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탁! 악기 소리가 멈췄어요. 딱 보니까 우사가 죽었어요. 가장 먼저 누가 소리를 질렀을까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영화에 보면 여인들이 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명탐정 코난 이런 거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번개 표시 빵 뜨면서 사건이 터졌구나 이렇게 아는 장면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전쟁을 치러 갈 때도 모든 일에도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너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 순수한 열정이 너무 컸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어디 있단 말인가? 내가 모셔와야겠다. 내가 이 왕궁으로 모셔와야겠다. 그 순수한 쪽이 너무 차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반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나의 법궤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여쭤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던 이 다윗의 순수한 열정이 차고 넘쳐서 나왔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건 아니지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열정,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것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열정, 순수함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던 것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앗 자손들이 나와서 그것을 어깨에 그 꾀를 채서 그것을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또 나와서 그것을 맬 때에도 그것을 기물들을 성물들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죽을까 하노라. 그것을 손으로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러니 손을 대지 말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 수사법이 죽을까 하노라. 누구든 걸려 그거 건들면 죽게 돼 있거든. 누가 걸리는지 한번 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지 않으셨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봐 내가 조금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니 아무도 건들지 마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알았어도 그것이 좀 그래도 좀 어깨에 매는 건 좀 손으로 직접 드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뭔가 좀 그 귀한 하나님 정성껏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새 수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길에 있는 리어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리무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수레를 탁 준비해서 누가 봐도 삐까뻔쩍한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싣는 게 좀 더 예의 있는 거 아닐까? 좀 더 격식을 차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의욕이 앞서서 이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다 많이 보지만 실제로 내 삶에 딱 저촉되는 일이 내가 경험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거나 그 일로 하나님의 크신 어떤 권면을 받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었구나. 다윗은 의욕이 너무 앞선 상태여서 이 말씀을 알았던 몰랐던 중요치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무엘상 6장에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레를 베세메스에 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한 결국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게 되냐? 세상 방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었어요. 교사가 되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어제도 저녁에 오랜만에 그 찬양을 들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이 찬양을 오랜만에 들으면서 이 비대면 시대에 지금 비대면으로 어제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학생들 얼굴 떠올리고 교사들 떠오르니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 세상에서 하는 흥행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그거 안 물어본 거잖아. 그거 내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 하고 애초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드릴 것이 물질밖에 없어요. 물질을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기뻐 받으시죠. 근데 그 물질을 심는 방법은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한 일, 다른 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과시하듯이 물질을 막 써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성경 기자들이 이런 상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소가 날뛰었을까? 아주 단순하게는 밭이 고르지 않아서. 나곤의 타작마당, 나곤 좀 맴매 맞아야겠죠. 지금 왕이 행차를 하는데 지금 뭐예요? 길을 군대에서도 사단장이 딱 지나가면은 길을 어떻게 하나요? 그 울퉁불퉁한 거 다 메꿔놓죠.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죠. 그것을 했는데 지금 나곤은 무슨 생각인지 이 타작마당을 울퉁불퉁하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발람 선지자 때 어떻게 하나요? 그 동물이 가다가 천사가 이건 아니야. 천사가 이대로 더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딱 보낸 천사가 그것을 막고 있으니까 이 발람은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 나귀가 눈이 딱 열려갖고 그걸 보고 나서 몸부림을 치죠. 지금 이렇게 새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사인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가 갑자기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놀래갖고 날뛴 건 아닐까?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소가 날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것이었겠죠. 그러고 보니까 우사가 그것을 딱 만져버린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그러나 성물은 만지니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 외에는 그것을 어깨에 맬 수 없으며 누구라도 그것을 만지면 고앗 자손일지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사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잡았어. 근데 안 죽었어.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도 법대로 다스리십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베레스 우사라는 박스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이 다윗을 사랑하셨죠. 다윗이 마음이 아픈 자라고 했죠. 그러면 다윗도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대로 해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 죄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회사에 법이 있어요. 조직에 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마음에만 들면, 저 대표의 마음에만 들면, 사장님 마음에만 들면, 담임 선생님 마음에만 들면, 우리 학생들 가끔 경험하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마음에만 들면 걔는 마음대로 해도 선생님 다 오케이해. 그 반에서 학급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저 선생님 마음에만 들면 물론 조금 배려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넘어서 막 학급의 룰을 어기는데도 선생님이 다 오냐 해준다면 그 학급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직접 내뱉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은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다 저촉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리 내가 흉악한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게 나오라. 네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게 하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냐? 이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왜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은혜의 하나님, 목동 시절부터 찬양하면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깊은 임재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의 풍성하심, 선하심, 자기가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평안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이 다윗은 그냥 뚝뚝 떨어져요. 뭐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볼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얻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만 쭉 겪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회에서 왕이라는 최정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 이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민수기 4장 15절을 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다, 우사를 죽였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했는데 저렇게 우사를 죽이시다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누가 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9절 10절이 세트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9절 10절을 합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겪는 일은 아니에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거 겪지 못합니다. 대충 충성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일을 감당한 사람. 아니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내가 정말 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게 딱 거절당한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시간, 에너지, 물질 다 쪼개서 했는데 하나님께 이거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섭섭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내가 너의 마음을 안 받는 게 아니야. 나는 너가 정확하게 내 뜻대로, 법대로, 룰대로 행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갔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역대상 26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1절부터 문지기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문지기 가운데 8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8명의 아빠가 오벳에돔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 기록해놓냐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역대상 26장입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섯째, 일곱째 쭉 넷째 쭉 가요. 첫째, 둘째, 여덟째까지 가는데 그들이 다 문지기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란 단어가 게이트맨 하니까 굉장히 그냥 알바생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귀한 직분입니다. 우리나라라면 뭐 수도방위 사령군에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처럼 왕궁보다 더 귀한 곳을 지키는 자들, 이 하나님 레위 지파 외에 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귀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 문지기. 다윗 나중에 고백하죠. 이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귀하다고. 이 문지기로 8명의 아들들이 다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감당해요. 근데 성경에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5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리고 그 아들 스마야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두 아들들도 또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그 자손들도 다 잘 돼요. 그 자손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오벳 에돔에게 62명의 자손들이 나왔는데 8절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 손자들 다 잘 되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직무를 맡겨주면 그 직무를 잘하는 자고 리더십이 있어서 민족들을 잘 이끌고. 이거 왜 이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근거가 되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오벳 에돔이 얼마간 섬겼어요? 3개월간. 우리 혹시 이곳에 새벽기도 하는 부모님 있으면 이 말씀 한번 붙잡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평생에 내 젊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3개월을 섬겼는데도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자녀 대대 손손으로 62명을 정말 귀한 자리에, 근데 그건 허수아비처럼 있는 게 아니라 직무를 맡겨주면 직무를 척척척척 잘 해내는 거예요. 맡긴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맡기면 민족들을 잘 이끄는 거예요. 힘센 용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내 평생 하나님을 정말 성심성껏 잘 섬겼다면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예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3개월간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 사건 사고 나지 않고 오벳 에돔을 지켜주는 걸 보고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이 섭섭이가 들어올 때 그것을 잘 물리치고 내가 오해할 뻔했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 줄 알았어. 나를 벌하시는 줄 알았어. 나를 부정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이제 반전이 내일 이뤄집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점검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시작됐어요. 다윗은 때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나도 몰랐던 내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찾아낼 때가 있어요. 3만 명을 모으고 물론 전쟁에 대비한 겁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가신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새 수레에 싣고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애초에 차단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는데도 이 법궤가 무사히 오면 다윗의 인기는 더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으면 다윗이 원하진 않았지만 아니면 아주 작은 마음의 동기여서 본인도 눈치 못 챘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인기 영합주의가 될 수 있는 그 씨앗을 애초에 잘라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전쟁 평정하고 왕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뭔가를 딱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인가요? 3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가신들이 다 있고 그리고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공포하고 얼마나 최고의 경찬을 예를 들어 한 거예요.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거기에. 얼마나 민망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역대급 행사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행사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 우사가 현장에서 죽었다니까요. 소들이 날뛰었어요. 법궤는 엎어졌어요. 사람은 죽었어요. 완전히 분위기 깬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인 시츄에이션으로는 인기 추락에 민망함의 극치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울은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무엘이시여 내가 잘못했어.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지 마. 다윗은요. 처할 수 있는 가장 난처. 차라리 조용히 그 제사장들 몇 데리고 믿음의 선친들 몇 데리고 조용히 그곳에 가서 이것을 가져오려다가 안 됐으면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이거는 국가적인 그 통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도했는데요? 다윗이 주도했는데.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넌 다른 세상 방법처럼 안 갈 거야. 너는 시작부터 끝까지 내 방법대로만 가게 할 거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순간 들 뻔했습니다. 오해함이 생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사랑에는 오해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죠. 오벳에돔을 통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 널 사랑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야. 실제로는 너가 가장 많이 겪었잖아. 너 광야 가운데 나를 가장 많이 누려봤잖아. 안식을 누려봤잖아. 방법이 잘못된 거야 다윗.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일 큐티 기대하시죠. 마치 일일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자, 오늘 말씀 쭉 보시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대부분 임원들이니까 열심히 주일 한다고 섬기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우사의 사건 같은 경우가 때때로는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좀 서운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의 나를 비춰보면 돼요.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되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수정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의 길로 좌절의 길로 가지 마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